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을 안다.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알아야 그 중심, 진리, 중심 내용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파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유익이 되고 첫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본질 파악입니다. 고려시대의 유명한 문인 가운데 이규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필 하나를 쓴 게 있는데 슬견설이라는 그런 수필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의 집에 한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이 어떤 불량배가 몽둥이로 개 때려 죽이는 것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맹세했다 하는 얘기를 전합니다. 이에 이제 응답하듯이 이규보가 나는 어떤 사람이 이 머리에 이 있잖아요. 이 이를 잡아 화로에 태우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이를 다시 잡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이 자기를 조롱하는 줄 알고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규보가 나는 개와 이가 크기는 다르지만은 같은 생명체임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정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규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본질을 제대로 설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손님은 화가 처음에는 났지만 화가 사그라지고 문제가 해결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규보가 조롱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의 중요성이나 이 하찮은 이나 생명체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지요. 오늘 바울 사도도 이와 유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을 파악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첫 시작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2절로 13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질이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정말 다시 진술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토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토탈이라는 말 자체가 뭐 예외가 없는 거죠. 사람은 다 거짓되고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3장 10절에 더욱 강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가능성 없는 절망의 인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그 본질 자체가 가능성이 없어요.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망의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은 그저 인간에게 나올 것은 죄밖에 없다 하는 말과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러한 죄가 나타나느냐 하는 그 이유를 12절에서 설명을 바울사도는 해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것은 아담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하나만 죄지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를 지어서 타락할 때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고 그 대표자로 아담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죄의 결과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밖에 없다는 거죠. 나중에 살피겠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요약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죽음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막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뽐냄과 교만으로 갑니다. 내가 죽어있는 존재, 죽음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마치 이 인생이 영원한 것 같이 그저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면 뭔가 얻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실존, 이 인간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 없고 가능성 없는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13절에 또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의 유용성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유용성은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본질, 이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아하, 이게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보면 율법이 죄를 예방하거나 치료하지는 못해요. 그 율법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거나 또 죄 지은 이후에 율법으로 치료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죄가 있다는 사실, 죄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그래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간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불행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죄인됨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죽음의 존재,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존재가 돼 있을 때에 인생은 행복할 수 없지요. 그러니 생명이신, 유일한 생명이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실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떨어져 있으면 아이고 내가 불행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사도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게 하려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인생의 목표는 삶 가운데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불행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때에 이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고 행복의 크기가 풍성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이 곧 행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인생에 대해서도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굳이 율법 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각, 생명이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인간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창조자 앞에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해도 피조물은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을 향해서도 여전히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불행이고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